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훤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르는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고상하고 예의 있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이어서 오경훈 박사의 시편 성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님, 귀 기울여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입 못 열고 신음하며 당신을 찾나이다. 새벽 기운 시작부터 주님 찾사오니 새벽이라 한들 무의 글이 이르겠습니까? 거짓됨 없으신 주제이시라. 사랑으로 품으심 좋게 여기시니 바람과 거짓이 함께할 수 없고 선과 악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선하신 야훼 악을 미워하시고 흉폭한 무리들 끊어버리시니 소인배들 주 앞에서 어찌 오래 버티겠습니까? 나 바라기는 주님의 집에 들어 풍성한 은택에 넉넉히 젖고 경외의 마음 담아 예배하는 것이옵니다. 주님, 이 몸 지켜주사 원수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소서. 주께 가는 길 평탄케 하시고 저를 붙잡으사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 얼마나 교활한지요. 말에는 진실이 전혀 없으며 사악함이 저들 속에 가득합니다. 마음엔 독을 품고 목구멍은 무덤인 듯 썩어 있는데 입가에는 꿀 바른 듯 번들거립니다. 주께서 징치하사 반역의 무리들을 저 멀리 내치소서. 추악한 무리들 제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주님을 의뢰하니 님 배웁고 기뻐하며 기운 얻어 일어나선 주의 능력 환호하리이다. 거룩한 그 이름 받드는 이들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소서. 선한 저들 주께서 받아주시사 기꺼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자, 오늘 시편 5편에서 저는 유독 들어오는 말씀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새벽은 어떤 시간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새벽은 피곤한 시간입니다. 밤새 일을 한 사람에게도 새벽은 피곤한 시간이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야 하는 사람에게도 새벽이라는 시간은 여하튼 피곤한 시간이죠. 방도의 시인의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새벽의 짠함을 참 잘 그려내 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33 그릇 짬밥으로 기름 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짜내어 바둥치는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헛개비 같은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에를, 늘어처진 육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차거운이라고 했더라고요. 소주보다 독한 깡따구를, 분노와 슬픔을 붓는다. 우리들의 희망과 단절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잔을 돌리며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읽고 나오니까 그냥 무슨 소주 예찬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고되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새벽에 신문 돌릴 때 일인데 2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자동화가 됐지만 또 지금 신문 보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때만 해도 2시 반에 일어나서 배급소에 가가지고 3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신문 중간중간에 광고지를 끼워야 돼요. 삽지라고 하는데 그걸 착착착 놓고 착착착착착 꽂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꽂고 나서 3시 반부터 이제 라이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서울 사람들은 되게 일찍 출근합니다. 막히는 게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엄청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돌리다가 이게 신문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25층, 26층 아파트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무릎이 아작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 다 누른 다음에 톡톡톡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똑같은 신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는 조선, 어디는 동아, 어디는 중앙, 어디는 스포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표로 다 적어가지고 착착착착 던지는, 일단 그렇게 신문을 던졌는데, 그러다가 한 밑에 한 8층쯤인가 9층쯤인가 거기서 엘리베이터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난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저한테 막 욕을 쏟아붓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이었으면 아마 대판 서로 싸웠을 텐데, 깡다구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욕을 얌전히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대응할 방법을 몰랐는데, 그렇게 욕을 한창 먹고 다시 오토바이 타가지고 나머지 신문을 돌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울음이 나던지. 그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던지고 울면서 던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들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고단한 시간이죠. 고단한 시간. 교양 있고 멋있고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새벽 제단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쌓는 새벽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보통 우리가 새벽 제단 쌓기로 결단하고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겠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뭔가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려서, 잠을 너무너무 잘 자가지고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런 새벽 제단은 잘 없어 보여요. 왠지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하면 저 사람이 정말 간절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나 보구나. 그런 삶의 절박함이 새벽 제단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삶의 절박함. 자, 이렇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 믿음,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렇고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처절한 시간이에요. 갈급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역 영의를 보면 이 오경훈 박사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 2절을 그가 번역한 걸 2절과 3절 보면 입 못 열고 신음하며 당신을 찾나이가,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이 사람도 새벽에 신음하면서 주님을 찾죠. 새벽 기운 시작부터 주님 찾사오니 새벽이라 한들 무에 그리 이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내가 이 곤고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도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한 게 신성이라는 글자인데, 신성이 뭐냐면 혼전신성의 뒤를 딴 말입니다. 자녀들의 하는 문안 인사를 가리켜 줄임말로 신성이라 불러요. 새벽과 저녁의 문안 인사. 자, 내가 삶이 지금 급박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급합니다. 곤고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에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느냐?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문안 인사하듯이 공경하면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대충 나와가지고 내 감정 고스란히 드러내고 막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그가 피곤할 때나 피곤하지 않을 때나 삶이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않을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러니까 이 오경훈 박사는 오늘 시편 5편의 시인의 모습 속에서 이걸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를 부를 수 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뭘 해야 된다? 예의 있게 해. 예의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라는 거죠. 이게 공경 아닙니까? 공경. 그를 어려워하면서 동시에 높이는 것. 자, 그런 걸 봤을 때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나 위주의 믿음 생활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급한데, 내가 피곤한데, 내가 어려운데, 내 감정이 안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나 중심의 기도 생활, 나 중심의 믿음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더우면 미쳐, 내가 추우면 돌아, 내가 마음이 급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고 뭐고 없어. 그냥 다 나 중심이에요. 내 감정이 동하면 오래 기도하고 내 감정이 식으면 얼굴 찌푸려 버려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을 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믿음 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교회 생활 중에 그냥 내 감정, 내 상태, 내 기분 따라 쭉쭉쭉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예배 전에 뭐 항상 뭐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안 좋은 일이 있는 상태에서 딱 그 예배가 시작 가까이 오면은 이 마음 다스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을 꼭꼭 다스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 가운데 나의 분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거든요. 될 수 있는 한 설교 전에는 특히 이제 조심을 하는 편인데 우리가 비단 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기도하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 다 토로해야지 이런 마음에 앞서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오는 건데 예의는 갖춰야지 이런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예의는 갖춰야지. 시인은 다시 한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박사역입니다. 나 바라기는 주님의 집에 들어 풍성한 은택에 넉넉히 젖고 경외의 마음 담아 예배하는 것이옵니다. 자, 이 예배하다 이것도요 조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배. 아침 존자에 예배할 배자인데 조배는 신하들이 황제에게 드리는 아침 인사를 가리켜 조배라고 부릅니다. 신하들이 황제에게 드리는 아침 인사 조배.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례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만큼 극진하게 하늘의 아들인 천자를 모시듯이 그들이 신하들이 경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런 공경의 마음이 있냐라고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 그렇게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그냥 내 감정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오늘 내 감정이 뜨거우면 은혜 있는 예배, 오늘 내 감정이 식으면 별로인 예배. 그러면 그냥 뭐 기도 시간에도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고 그런 기도를 혹시 그런 예배를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취미 생활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지요. 자,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절박하고 절망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갇혀서 마음을 딱 다잡고 갇혀가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예의 있는 그리고 고상하고 기품 있는 선비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뭐 외국식으로 말하면 젠틀맨이겠죠. 아주 그냥 딱 신사숙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이 가고 있는 거죠.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떤 해외 영화제라든지 특히 이제 전통 있는 테니스 대회 윈블던이었던가요? 그런 데는 무조건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된답니다. 윈블던 같은 경우는 흰색을 맞춰야 되고 어느 영화제는 무조건 턱시도에다가 드레스 입어야 되고 이게 그쪽에 가는 예의라는 거죠. 저도 봤던 것 같은 그냥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거기는 오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오케스트라 오페라 공연도 조조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 팀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조조 할인도요 양복 정장 안 입으면 안 들여보내준대요. TPO 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격을 갖추어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깊이 묵상을 하다가 문득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베레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공부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더 너그럽다, 간절한 마음.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번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거 성경 번역자가 의역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너그럽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유게네스는 집안이 좋다, 잘 태어나다, 귀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보다 태생이 좋은, 집안이 좋은 귀족들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라고 번역한 프로디미아는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5번 나오는데 프로디미아가 한 번이 이 본문에 나오고 나머지 4번은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떤 때 쓰였냐? 너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른 교회에 연보해라. 그들을 도와줘라 할 때 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집안이 좋아요. 그런데 예의 발라요. 집안 좋고 학력 좋고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저 많이 봤습니다. 놀라울 만큼.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아니 저렇게 집안 좋은 사람이, 저렇게 배경 좋은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 이렇게 순종적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잘 듣는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그냥 듣고 행해요. 그런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믿음도 안 풀려. 그냥 듣고 그냥 쌩까요.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참 거기서 이게 복 받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절히 느낍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스스로 소화해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이 모습이 마치 새벽에 너무 급한데도 너무 답답한데도 내 감정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 내 상황, 내 상태가 너무 우선이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막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가끔씩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분들 좀 계셨는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급하면. 저는 웬만하면 진짜 급한 일 아니고서는 좀 전화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전화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선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을 보내거나 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편인데 이제 그 사람의 시간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의 하는 기도 태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전화야. 그 사람이 새벽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잠을 자는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뭐든 관계없어. 그냥 오늘 지금 내용건이 급하니까 그냥 뚜루루 하고 전화 거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태생적으로 좋게 태어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유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깊게 정말로 놀라울 만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대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공대해 주시지 않겠어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무겁게 여기겠다 라고 사무엘상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상황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징징징징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그래 자녀로서의 바른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태도 이것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 완악함을 제하시고 성령님의 뜨겁고도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오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내 믿음 생활도 내 기도 생활도 일단 내 용건이 급해, 일단 내 상황이 급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혹시라도 너무나 무례한 자세로 기도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넘어가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무례함 같은 거 넘어가 주는 거. 그런데 가족끼리도 그런 무례함 쌓이면 못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상황이 급하니까 그래 네가 나도 네 심정 이해한다 하는데 계속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실까요?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모시고 있다면 더욱더 태도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24시간 무보수 만능하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밤 12시 넘어서 부모님한테 나 속상하다고 전화 걸어서 울 거예요? 애지간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어렵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에 치우친 믿음 생활에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의 행동 거지와 나의 말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밭은 부드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영혼밭에 성령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생수를 통해서 그 영혼의 밭에서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예의 바르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인은 그 급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예의를 갖춰서 이 경배를 올렸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나 위주의 믿음 생활, 나 위주의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감정을 이미 알고 계시니 함부로 버릇없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공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의를 갖춰 말하는 사람의 말에 더욱더 어렵고 무게감이 느껴지시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경청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